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태영아 유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와 힘, 또 말씀 주시기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머무르리라 약속하신 말씀과 한 사람 치듯 이기리라 하신 말씀 성취되어져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린 모든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들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제목이 그러므로 너희는이에요.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 정말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고 또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이렇게 얻으셨죠. 그러했던 너희들, 그러한 너희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를 남은 자라, 또 남는 자라, 또 남을 자라 하셨잖아요. 우리 70인 전도 제자라 부르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이 미션 수행을 두고 또 후대에게 언약 전달, 내 주변에 이제 우리 후대에게 남은 자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지금 시행하시고 또 준행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든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이제 이번 주의 말씀을 연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빼고 지난주에 내가 받은 응답 빼고 이번 주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받았던 응답과 말씀과 은혜를 상기하고 그거 상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너희를 채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러하고요. 지난주에 보이지 않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큰 힘과 사랑을 주셨어요. 힘이라 함은 어떠한 힘이냐? 내가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이제 누군가 남은 자를 살리러 가야겠다. 남은 자를 찾아 세워야겠다 하는 이게 하나님 주신 선한 의지로 또 채워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주저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영원 사랑, 이제 언약적 한이 더 발견됨으로 해서 내가 이 부분은 진짜 나의 인생을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춰야겠다, 남을 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남겨야겠다 하는 이제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 특히 남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 그리고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주신 미션을 우리가 또 실현시키면서 이게 지속되어져야겠잖아요. 이게 또 사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또 세상에 육신에 내 거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또 이제 예배가 안 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영위하는 부분이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24시간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이제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되어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주신 미션과 이 축복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남은 자로서의 어떤 중심,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중심, 그리고 접붙임 당한 남는 자로서의 겸손, 난 뿌리로부터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자의 겸손, 그리고 남을 자, 남기려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산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하실 것이다. 라는 남을 자의 산 믿음. 이게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축복이었다면 이제 나를 둘러싼 환경, 실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좀 쉽게 들리셨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를 축복하셨다면, 영적 상태를 바꾸셨다면, 이번 주는 실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예배자의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막 휩쓸려서 아이 키우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막 그렇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쳐 버린 내 삶의 순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것들이 꽤나 내게는 전도와 상관없게,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통로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변화와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 모양과 또 기능과 또 주신 지체의 성격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단어에서 이 많은 사실은 은혜들이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 사랑은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또 택하셔서 부르심 앞엔 후회가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성전으로서의 삶,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언정 육은 세상에 얽혀 살잖아요. 그죠? 그 내 육신은 어느 순간에 딱 무슨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버튼 하나 누른다고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어제의 육이 있고 1년 전에 육이 있고 10년 전에 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육이 계속 시간을 두고 이렇게 시간을 타고 내려와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즉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일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육은 살아온 시간만큼의 흔적들과 이게 채집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것이 일순간 바뀌진 않거든요. 복음 받기 전만큼의 세월이 또 앞으로 복음을 누리는 만큼의 세월이 또 우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오늘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어떤 상태를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예, 그게 이번 주 우리가 누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예, 세상에는요, 불신자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나 그 육을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도 속해 있습니다. 즉, 우둔한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재앙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아니라 다른 흐름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 다른 흐름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 수준, 표준대로 살다 재앙을 못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적 상태. 예, 보좌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힘과 답을 가진 영적 상태에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의 뿌리의 진액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함의 이 힘을 가진 영적 상태에 그 상태로 말미암아 재앙을 감당하기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게 신자가 이번 주에 누릴 축복이고요. 그러한 신자들은 이제 현장에 나아가면 재앙을 능히 감당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가 보여지면 그 성도, 그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용기. 이건 내 말이 맞아, 니들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독불장군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되 세상은 계속 재앙을 이길 수 없는 상태로 그런 흐름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사건 앞에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이미 상태적으로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도 되는 상태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 함께 재앙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흐름이 아닌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참된 용기가 생깁니다. 왜? 확인되잖아요. 나도 확인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확인하지만 나도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쥐어 짜내려는 그 가상한 알량한 용기 말고 그 갈등인지 용기인지 에라 모르겠다. 나를 그래 지난주에 두근거리는 건 성령의 일이 됐어. 그래서 말해요. 지난주에 보면 그 말씀 듣고 도전하신 분도 계셨을 건데 잘하셨어요. 나를 넘어서시는 가상한 노력이고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불신 현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재앙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태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성취의 증거를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신다니까요. 그 용기로 이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드러날 거룩한 성전이다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죠. 뭐냐? 너의 몸 자체를. 여러분 육신 있잖아요. 그 육신이 오늘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삶이 만들어지죠. 그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목사님 오늘 산 제사라 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게 드려라, 바쳐라 했을 때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보다 뭐 이건 말 안 해도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받으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대로의 삶이 훨씬 수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 수지 맞은 거예요.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예, 그렇지, 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분들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말로만 하나님 저를 받으소서 그건 이제 우리 애기들이 하는 수준이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전인격적인 이제 생각과 마음, 의지,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들여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가장 먼저는 날마다의 주의를 누려라 하셨어요. 날마다의 주일. 그 말씀을 바꿔 표현해 볼게요. 매일 예배. 축복을 누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오셨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축복받았대, 그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고 노래하는 날입니다.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9시 30분 정시 예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매일의 정시 예배, 매일의 주일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그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뭐 예배를 정말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사모님들이. 근데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전 이렇게 가르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시는 시간.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유형교회에 저희가 어떤 예식이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함께 하죠. 이건 말 그대로 예배죠. 근데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즉,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받는 시간이면 예배가 돼요. 그러면 내 24시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다 하면 나는 24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 계속 힘을 받으시죠.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을 하면서 계속 당신이 세계복음화를 강구하죠. 당신이 드리는 거잖아요. 당신의 기도와 강구를.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무시기도 24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매일 예배라 함은 다시 설명드려요. 9시 30분 교회 시스템 속에 그 예배를 활용하여 내가 지금 한 번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 그 날의 예배고 또 전도자들은 들으세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했음은 24 주시는 걸 받는다. 24 주가 원하는 걸 나는 강구한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강구하는 시간이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라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자,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가지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 24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것을 내가 힘과 답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라 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두고 너는 어떻게 하라 하시냐? 완전히 믿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두고 확신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전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음성과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 없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우리의 삶이 축복받고 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주께 드려질 때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사 나의 24시의 삶을 축복하실 때 드러나는 게 뭐냐? 성령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내 안에 메아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 소멸하지 마세요. 그걸 멸시하지 마세요. 예, 그걸 따르세요. 그럼 성령은 더 크고 강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것이고 보다 확실한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때는요? 예배 때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24시의 그 삶을 축복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영과 진리란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멸하지 말고 따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드려라 하셨을 때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완전히 거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축복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행여나 말씀도 놓치고 삶도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육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도 돼요. 바꿔 표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진짜 바이바이 하고 떠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완성됐고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거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당신도 야 마음에 안 든다. 구원 취소. 이게 안 돼요. 그건 당신도 못하시도록 당신이 법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할 수 없도록 스스로 당신이. 그래서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성령의 일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영의 일이 끝나고 육이 되도록. 그게 네피림이죠. 네피림이 되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하겠다 하시고 그 시작이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내게 드려라 하셨을 때 그 시작을 24 예배 그죠? 그 24 예배를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시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이 보다 확실하게 내가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보여지고 발견되고 누려지며 다른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죠. 삶의 전도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전도의 이 바운더리 안엔 이 전도가 더 커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삶의 전도죠. 예, 진짜 전도자의 모습은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이라 우리가 성전이기에 주신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깨어 기도하라. 또 구할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만 전달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건 한 가지인 거예요.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는 복음이 내 안에 삶을 통해 드러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셨습니다. 한 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한 몸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그 지체를 모아 또한 한 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 교회가 한 몸,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아 한 몸을 이루시고 그 안에 성도들을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는 기능은 다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였을 때 온전합니다. 각 사람은 각기 기능도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상을 깨라 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죄인을 불러 모은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빛은 어두운 데라 쓸 때가 있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쓸 때 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 모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 그거는 사단이 준 환상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곳이고 또 죄인을 불러 모아둔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떠난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나 아까도 말했듯이 예전에 살던 그런 각인 뿌리의 체질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채로 담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생활이 되도록 성령은 역사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먼저는요. 육신에 매이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되는 비밀이에요.
육신에 매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죄인의 죄인된 모습만 보입니다. 죄인들을 모아놨으니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보이잖아요. 죄성도 보이고. 육신에 매여버리면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허물만. 하지만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 지체들의 구원받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복음 없었으면 참 힘들었겠다. 구원 얻어서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게 내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매이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건 구호죠. 구호.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관념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힘이 되고 뭐 내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함께 하신다니까 함께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자,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언약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또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뜻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으시죠? 어떤 언약이 있으십니까? 예,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에 남은 자의 언약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뜻입니다. 예,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건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가르칠 때.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실제 함께함을 누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누려요? 언약을 그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라 하셨고요. 이제 한 몸을 하신 그 속에는요, 이 복음이 완전하기에 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죠. 죄인을 모아놓고 하나님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수많은 체제와 조직과 무리와 위정자와 패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교회는 끊어지거나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만물이 그의 안에 섰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그는 만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Jesus Christ is all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주시라. 구주는 만유시라. 만유. 만유란 단어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건 성경적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is all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에 또 만유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그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한 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좀 크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러죠?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여러분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까? 예. 어렵죠. 뭐 다 한 몸 이루고 계시겠죠. 예. 근데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유수영 권사님이 여기서 제일 남편과 오래 사셨는데 쉬우셔요? 한 몸을 이루는 게? 계속 어렵죠. 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일이. 근데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건 예수님이 완전하시기에, 복음이 모든 것 되시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완전함과 모든 것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그가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가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에 그로부터 오는 힘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힘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생기는 것이죠. 예수로부터 오는 힘이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또 그를 누리는 만큼 내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힘은 어떻게 나를 바꾸냐?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적인 눈으로 상대를 보게 해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상대를 보면 죄인의 허물이 보이지만 그 힘은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복음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뭐 손가락도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뭐 눈, 코, 입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지체의 기능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모습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른데 그걸 두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없으면 공감할 수 없어요. 그죠? 나 여기 힘들어. 근데 공감이 안 돼. 그죠?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존이 안 돼. 그래서 시작은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된 뒤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존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공감, 공존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그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죠. 나의 것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받으려 하지 않고 초월하게 하시죠. 이 힘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를 보면서요,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월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은 한 몸 되게 하십니다. 또 그 한 몸 됨에 있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덮어서 그게 가능하게 하시냐? 첫 번째는 힘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죠. 함께 하시는 사랑. 나의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은 나로 하여금 다른 일을 초월하게 하고요. 이 사랑은요, 다른 성도를요, 품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사 구원을 완성하셨죠.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모든 죄의 흐름들과 저주와 재앙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따르게 하셨죠.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체들을 모아 한 몸을 삼으시고 그것을 교회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교회가 아름답다 하셨어요. 거룩하다 하셨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이 조직은 세상에 속한 조직이 아니에요. 하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모양이요, 에덴의 모형이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이러한 부분을 힘써야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고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안에 담으시려고 부르셨다. 이상적인 어떤 이상형을 막 우리가 그런 걸 꿈꿔서 그걸 우리를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담아두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보면 이렇게 보이면 맞아요. 어떻게 오늘 예배에 왔을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성도가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을 할까?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아니 오늘 이 성도가 어떻게 이런 포럼을 할까? 괴로운 게 많았을 텐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 그러한 사랑,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는 화평하라. 자,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이 24의 삶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배경이 되어야 전도가 되거든요. 바꿔 표현해 볼게요. 진짜 전도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려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뭐 모아놓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 사랑 줄 테니까 하나를 이루어서 잘 살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주신 건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시고, 또 하나 생명을 나누라고 주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화 되어지는 만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요. 내가 교회화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 선교와는 상관이 없게 돼요. 아니,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요? 그건 이제 본인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가상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축복하신 건 우리의 교회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이 관계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힘드신가? 이런 예상을 또 해봄직하죠. 예. 힘드신가 보죠, 뭐. 저는 안 힘든데. 그래서 그저께도 교육자들이랑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교육자들한테 질문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질문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육자분은 그 기혼자들에게, 미혼자 말고, 남편과 화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멘 하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크게 아멘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안 화목합니다. 나 누구랑 살아? 나 누구랑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했겠잖아요. 나는 화목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화목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화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통해 좀 정리를 해 주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이유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여러분 때문에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막 뭐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목이라 함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분쟁도 없고 뭐 불화도 없고 그냥 뭐 막연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정도로 화목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 화목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 화목은 뭐냐면 언약으로 말미암아 화평, 화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화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아 화평, 화친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좀 내 유익 따라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는 거죠, 겉으로. 근데 참 화목은 어떤 거냐면 언약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되 그 안에 화친이 있고 그것이 지속되는 걸 화목이라 해요. 그럼 이제 이 화목은 어떤 유익이 있냐? 왜 화목하라 하시냐? 이 화목이요, 여러분, 굉장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자, 화목은요, 안정감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 화목 자체는 크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전도자가 누려야 할 평안과 힘, 그리고 어떤 삶에 이런 유지되어야 되는 기쁨 같은 게 있거든요. 구원의 감격 같은 거. 그게 딱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화목이에요. 안정감을 주는 것.
그래서 이런 거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이 가정에 좀 트러블이 없고 부부가 좀 유순하고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의 특징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목사님은 남하고 좀 막 독특하게 특별하게 잘하지 않고 평범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안정감이 있다고 말해요. 부부가 사이가 원만해서 가정 무드가 분위기가 조금 편안하면 제일 먼저 아이들의 특징은 안정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그 평안, 화목, 그 화목은 안정감을 만드는데 그 안정감 위에 뭔가가 쌓이는 거예요. 그 위에 전도자의 평안, 전도자의 힘, 전도자의 기쁨이 그 위에 쌓여요. 그럼 이 안정감이 없으면 그 평안, 기쁨, 힘을 내가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요. 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가정이 불화함에도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이걸 현실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목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이 쌓이지 않는다. 평안도 유지되지 않는다. 기쁨도 금세 소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하라 하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후대가 그 안에서 자라야 돼요. 아니면 후대가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제가 말했지만 힘이 이게 쌓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가져야 될 힘이 안 쌓이면 어떻게 되냐? 분산돼요. 이 또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대로 뭔가 막 계속 배우잖아요. 자극을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 굉장히 많은 자극을 아이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힘을 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힘은 없고 안정감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자극은 너무 많이 받는데 나오는 특징이 분산돼요. 분산되면 이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돼요. 단단한 마음도 안 생겨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상실돼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공부하기 싫어하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부모님 무슨 말씀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건 이미 분별력이 상실된 아이예요. 그럼 분별력이 상실되기까지 이 아이는 이미 건강함을 잃은 거예요. 그럼 그 건강함을 어떻게 잃었냐? 아이는 분산된 거예요. 왜 분산됐냐? 안정감이 없었어요. 왜 안정감이 없었냐? 가정이 불화했어요.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크냐?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부가 엄마나 아빠가 그 가난을 아이에게 어떤 무드나 분위기로 뉘앙스로 아이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가난을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노력하면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벌면 괜찮아.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부부가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오늘 목사님처럼 막 언성을 높이거나 하면 아이에겐요. 그 자체가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안정감을 다 왕창 꽈사삭 깨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깨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리학자가요. 전쟁터 있죠. 그 막 전쟁 영화 막 초반에 보면은 막 포탄 터지고 막 총알이 막 핑핑 나가고 옆 사람 막 죽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거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대요.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불화하면 아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냐 처음엔 그거를요 죄책감을 느낀대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부부가 싸우는데 아이는요 죄책감을 느낀대. 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부부가 싸우고 나면 아이에게는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왜 싸웠는지 설명해주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잘 대화가 될 거라고 암시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아이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래서 노력해요. 화해하려는 본인이 이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요. 갑자기
갑자기 애들이 여러분이 어때요?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반응이 둘 중 하나일 걸? 울어버리거나 일어나서 갑자기 이빨을 닦고 옷을 입고 조용히 눕죠. 여러분 시키지도 않아도 이빨 닦아라를 한 10번은 해야 닦는 애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조용히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막 시키지도 않는데 동생 챙기죠. 야, 옷 갈아입어 빨리 이렇게 눕죠. 왜 그런 거예요? 쫄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화해시키는 중이에요. 화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단의 일이에요. 그렇게 상처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못 깨닫고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아이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거든요. 그때부터 오는 게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그러면서 아이 내면에 뭐가 쌓이기 시작하냐. 무기력이 쌓여요. 무기력하신 분들 있죠. 잘 들어 눕고 만사가 귀찮고 맨날 아프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고 밤에 잠 잘 못 드는 분들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이 아마 삶에 아무 이유 없는데 이러한 어떤 나의 루틴이 계속된다 체질이 된 정도다 하면 그분은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 부부 관계를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계를 보고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싸웠을 때부터 이미 사단은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지만 아이는 그래도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기부터는 이제 아이 안에는 무력감이 생기면서 삶의 의지나 긍정적인 좋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겉으로 이제 아이가 무력감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진짜 이제 뭐 싫어하고 특히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말을 안 듣는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더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부모 말을. 그럼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그 보이는 현상만 갖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지환이가 웃었어요. 사모님이 그런다고 집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 애들 보이는 모습 말 안 듣는 모습만 갖고 뭐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땐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무력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족 구성원의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가족에서 자기를 이렇게 단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마음 문을 닫았다고 표현하죠. 그런 아이한테 더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너무 이제 뭐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 말이 길어졌어요. 목사님이 부부 관계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방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남편과의 그 지난날의 과거가 막 시뮬레이션처럼 돌아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 자유하세요. 예. 거기에 매일하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았던 걸 할 수만 있으면 언약적 한으로 붙잡고 앞으로는 속으시면 안 되죠. 안 속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미혼자들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또 이유가 있겠잖아요. 미혼자들은 내가 옛날에 부모님 밑에 살 때 이미 그러한 무력감이 생겼고 나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똑같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내가 보고 배운 대로 나도 그대로 내 아이에게 보복하는 행위. 사랑하는데 그래요. 그게 투사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엄마처럼 한 걸 그대로 내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괴롭죠. 내가 받은 대로 안 하고 싶잖아요. 내 아이한테만큼은. 다르게 해주고 싶은데 그대로 하는 나를 보면 두 번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이런 영적 문제로부터 되물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자유했죠. 하나님 건져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불화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 주셨죠.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막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그 비밀 속에 오는 축복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화목하자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
나와 화목하자.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요? 화목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가 피 흘리심을 내가 믿고 누리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까 난 죄사함을 얻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럼 사단에게 종노릇 안 하는 건 뭔가요? 더 이상 육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네피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원래 갖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에 빠져서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사단에게 매였던 부분에서 여러분 힘을 내어 애씀 가지고 빠져나올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과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도 있게 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또 내 관계 속에 가족이 지인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화목해 되는 것이 안정감을 이루고 전도자는요, 이 안정감을 위로해서 여러분 전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후대 남은 자잖아요. 그 남은 자가 남은 자로 클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불화하시면 우리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상실되고 분별력도 상실되고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으로요 내어 쫓기듯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왜 내어 쫓기듯이란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이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드신 여러분이 속아서 만들어진 불화가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어 쫓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삶의 24시 축복을 받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가 회복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전도자에게 또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담는 우리 모든 태영아 유아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